눈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그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항상 곱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아멘.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부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자 오신 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심에 이렇게 저희가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감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 상황으로 이곳에 온 형제자매도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염려로 이곳에 온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아서 그랬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분이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도 안 좋은데. 유대인들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계의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이 나타나서 그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너 지옥에 가라 할 때 우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은요, 그 모든 것에 알만한 것 중에 하나가 역사입니다. 그 역사 중에 하나가 누구나 아는 역사. 2000년 가까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1900년 정도 가까이 나라를 잃었던 민족이 어떤 민족에도 섞이지 않고 단일 민족으로 지켜지면서 2000년 만에, 약 1900년 만에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나라를 1948년도에 세웠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지금 중동 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요 3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제 성경책 바꾼 거 보셨어요? 제가 이 성경을 3년에 한 번씩 바꾸는 이유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적는 달란트입니다. 뭘 성경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적어? 근데 저는 이 적는 달란트가 있어서 3년에 한 번 되면 성경이 누더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동안 성경을 그렇게 바꿨으면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목사가 참 무식합니다. 그런 사실을 제가 이렇게 깨닫고요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의 성경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성경을 필사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구나. 이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직접 빨간색으로 말씀하셨더군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무화과 나무 잎에서 싹이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여러분,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 잎에서 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메말랐던 무화과 나무의 잎이 싹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94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오실 나라가 가까워했다. 말세다. 에이, 무슨 말세야? 아니야. 아닙니다. 말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바로 그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에 이루어져서 지금 성경대로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왜요?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민족이 어떤 민족에도 흡수되지 않고 유지된다라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하나만 믿어도 하나님은 계시구나 알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왜냐?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이 예배당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요, 이스라엘의 실패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3주 전부터 제목이 다 이스라엘인데 왜 이스라엘입니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9장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과거에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10장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부했다. 11장은 뭡니까?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그들이 얻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얻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 행위로, 완벽한 행위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여기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여기 나오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여러분입니다.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냐?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그 남은 자는 바로 앞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둔하여졌다. 이 말은요, 완악해졌다. 완악해졌다는 고집 부린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지금도 고집 부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요,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인정하시는지 아십니까? 선지자 정도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완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 말씀은 이사야 29장 10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그들이 말씀을 지식으로는 많이 알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지식으로 많이 넣어도요, 그래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에서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돼버릴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자기 지식으로 채워서 그냥 자기 좋은 곳으로만 가면 그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으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자기가 감격해서 자기의 삶이 바뀌고요 내 의가 빠지고 내 행위가 모든 것, 내 자아, 내 생각 모든 것이 빠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무수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말은 잘하는데 섬김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말은 너무 잘해요. 왜요? 정보가 너무 많고요. 지식이 풍요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 자식이 아니지. 지식으로 넣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넣어서 자기 생각으로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핑계 삼아서 전하는 데는 익숙한데 여러분 행위로 나오는 거, 열매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너무 빈약한 세대예요. 그래서 이 땅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 교회가. 주님이 빚값으로 사신 교회는 반드시 입술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요.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으로 드러나요.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모든 것을 나를 죽이고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감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민하고 감각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저 같은 목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이 적용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목사님들 모임을 자주 가는데 요즘은 그분들의 대표적인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육이 빠져야 돼 막 이래요. 육이 빠져야 된대요. 여러분의 육이 빠져야 된대요. 아니요, 제 육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내 본성, 내 자아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같이 빠져야 돼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자아가 다 같이 빠져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선택받은 자,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 10절 말씀을 9절, 10절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시기를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흘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항상 붙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요. 특별히 시편 69편 22절에서 2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인용한 건데요. 그들의 밥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밥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밥상은요 생명을 상징해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뭐 사람에 따라 금식을 뭐 40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일주일만 굶어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여기에서 밥상은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이거 뭐예요? 올무, 덫, 거치는 거 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종교적인 생활,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세 율법에 다 뭐예요? 거치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올무가 됐다라는 거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생명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생명이 내 인생에 뭐가 돼요? 올무가 되고 거치는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의 눈은 어떻게 해요? 흐려 보지 못하고. 이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의 눈이 뭘까요? 눈은요 우리가 보는 눈도 있지만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깨어있는 눈.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이 주어졌고 모세의 율법을 줄줄줄줄 암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 이렇게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이들이요,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은 어떻게 됐다고요? 흐려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뭘까요?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나 우리나라도 그렇죠. 몇백 년 전에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친모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부잣집에. 지금 없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더 뒤로 가면 옛날에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 옛날에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대감마님이 딱 마루에서 이리 오너라, 누구 없느냐 그러면 막 종들이 어떻게 오죠? 종들이 막 이러고 오나요? 고개를, 등을 굽히고 막 이러면서, 사극에서 많이 보셨죠? 이렇게 오잖아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노예들이 상전에 두려움을 갖는 자세가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노예들이 왜 이러고 올까요? 아니 종들이 주인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굽히고 오잖아요. 왕 앞에서 신하들도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막 이러고 가지 않잖아요. 다 고개를 숙이잖아요. 등을 굽히고 전하고. 많이 보셨죠? 그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상대가 나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현재도 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제가 어제 우리 성령이 집에 갔는데, 애기 보러 잠깐, 성령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눔지 준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얘기해서 제가 오늘 설교에 핵심적인 거를 이렇게 나누라고 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거부했다네. 그러면 그냥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가, 우리 성령이 다락방 집사님 덕인가요? 아니 제가 그걸 미리 주지 말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누세요 했는데 다 뿌려가지고, 얘가 이제 그걸 보고 저한테, 아니 오늘 설교도 안 했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어떻다고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현재도.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야나 엘리야 정도로. 왜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눈이 덮어질 때가 있어요. 이걸 다음 주에 나눌 건데, 나중에는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을 구약 스가랴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이 11장 말미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1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적으로 2000년 동안 어디를 가든지 핍박을 받은 민족이에요. 실제잖아요.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가량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막 가스실에. 우리는 가스실에서 그냥 죽은 것만 상징하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자료를 찾아보니까 장작불 같은 불을 크게 떼어놓고요, 거기다 하은이 같은 애를 던졌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보는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하도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애기를 던졌다 해도 별로 감흥이 없으신데, 얼마나 그게 내 새끼라면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대가로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인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영원히 실족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싹시 나면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다스리는 강대국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1948년에 이루어졌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모든 문제가 딱 나타났을 때 모든 세계의 언론사들이 딱 핵심으로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 왜 그럴까요? 성경 중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대가로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실족치 않을 것이다. 왜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또 하셨더라고요. 적색으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요거는 사마리아 여인이고요. 그건 적색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죠.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러니까요. 예수님이 적색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이 지금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리고 마지막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실제로 예수님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유대인에게서 왔어요. 아버지의 씨는 받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성령으로 잉태했죠. 어머니의 뱃속 유대인. 마리아의 조상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 쭉쭉쭉 올라가면 다윗의 아들 중에 마리아의 조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그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에. 그죠? 그 마태복음에 또 실제적으로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니지만 호적으로 아버지인 요셉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쭉쭉쭉 올라가면 다윗의 아들 중에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그게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더니 나코가 있어서 이것도 알려주려고 나코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쪽은 누구요? 호적의 아버지지만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중에 이게 두 갈래로 간 거예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그 안에 마리아의 조상도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솔로몬은 많이 안 나오니까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솔로몬의 아버지 누구? 다윗의 후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읽은 것이 구원이 누구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에게서. 그럼 이 유대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남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믿음의 방식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믿음의 방식은 뭐예요? 성부가 성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 이것은 성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성부의 계획을 순종함으로 실행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부활까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는, 그 믿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고 사건이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이미 받으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다른 건 몰라도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믿음 할 때는 우리 안에 누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흔적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이성적으로 논쟁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내가 그냥 받아들여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뭐예요?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니까 뭐 내가 지금 목을 매달은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육을 다스리는 나의 본성,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찌꺼기들, 나의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세상에서 내가 사는 그 경험, 지식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어떻게 되느냐? 나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 저희 어머니가 그냥 그저께 제가 회사에 있는데 굉장한 긴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제가 왔는데 정말 많은 이렇게 힘듦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어쨌든 위험하다 그래서 바로 그냥 2시간 만에 수술했나요? 수술하셨는데 어제 투석을 하시니까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병원에 가서 어머니하고 얘기를 1시간 반 동안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보통 거기서 뭐예요? 나예요. 나. 왜요?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나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정신이 지금 조금 있을 때 조금 내가 사리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나가 아닌 예수님을 찾으세요. 이걸 저축해 놓으세요. 막 쌓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내가 극단적으로 아픈데 나가 나왔다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젊은 날부터 그걸 훈련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저희 어머니는 말씀으로 훈련된 세대는 아니에요. 그냥 어떤 세대예요? 교회에서 막 열심으로 하고 막 전도하고 그런 세대예요. 그것은요 정말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천국은 가지만 훈련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지만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말씀으로 짜서 훈련을 해야 돼. 내가 가던 길에서 말씀으로 막 이스라엘 백성이 왜 무너진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연약했을 때, 내가 그냥 젖 먹었을 때, 우리 체이처럼 이게 젖병 빠를 때는요, 내가 죄인임을 몰라요. 체이가 무슨 죄인임을 알아요. 제가 배고프면 물 지금 갖다 주고, 기저귀 울면 갈아주고. 그런데 아이가 점점점 자라면 저 하음이 강연이만 하면 어떻게 해요? 사리반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쟤네들은 뭐예요? 이거는 죄구나. 이거는 나쁜 짓이구나.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발전되고 저와 여러분 정도 되면 어때요? 이제 더 이건 정말 안 해야지.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옛날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술 먹지 말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잘. 왜요? 여러분이 성숙되어지면 이 술 먹는 것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믿음이에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믹서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가장 큰 죄 중에 큰 죄,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거 외에는요, 다른 자법죄들은 우리들이 사람을 판단하긴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들이 범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유 쟤 왜 그래? 너 저도 범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쟤 왜 그래 하는데 그 순간 자기도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다시 딱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또 죄를 져요. 여러분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저도 죄 져요. 왜 그런데? 막 이러면서 죄를 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상약을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악한 행위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악한 행위를 했는데 상대방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빌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정상적이면 이제 분노가 막 심하면 막 그래 이 새끼야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겠지만 며칠 지나고 분노가 가는데 그 상대가 와서 무릎 꿇고 빌어.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요? 아유 그래. 아니 나도 너무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뭐예요? 상대가 나한테 자백을 하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감싸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죄 진다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뭐 그냥 성경에 있는데 다 죄예요. 다 술 먹는 거 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죄예요. 우리 본성이 그래서.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신부한테 자백하시면 안 돼요. 가톨릭처럼. 그리고 막 목사가 막 영험이 있다 그래갖고 목사한테 자백하면 절대 안 돼. 그 나쁜 놈이에요. 판단하거든. 누구는 판단 안 하세요? 하나님 판단 안 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우리 하지은 집사님, 하은이가 이건 가설이에요. 하은이가 예배 시간에 떠드는 것 같아서 제가 꼬집었는데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아멘이세요? 자백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백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점점점 신앙 경력이 쌓아지면 자백하는 데서만 회개하는 데서만 말로만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봐요. 제가 잘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걸어가다가 하나님 말씀이든 아이가 뭐 경험이든 아이가 자기가 딱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딱 돌이켰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가서 또 죄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와가지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고 내일 또 죄지고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져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그 길을 이쪽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예배당에 있는데 어쨌든 저희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마음이 안 좋잖아요. 저희 사모한테는 좋은 얘기 하지만 제가 여기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나님 막 부르시거든 이러거든 고통 없이 불러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안 받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 적은 목사라 전화가 띵 저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기요 3773 차 주세요 그러는 거기서 제가 차를 어제 댈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요 옆에 이렇게 되는데 옆에 그 주차선 있는 그 아우디 승용차 아저씨가 이 주택 사람들이 고약해요. 내가 거기 한번 댔다가 당신 왜 전화 안 받아 막 그런 사람인데 내가 같이 하려다가 죄송합니다 저기 목사 막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번에는 차를 조금 앞쪽에다 대가지고 이쪽에 카니발 이렇게 돼 있고 그 요 사이가 이렇게 간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다 대서 됐어요. 난 거기다 잘 대놨는데 3773 차 주세요 하는데 또 그 집 사람인가 여자분인데 놀래가지고 또 이거 다투면 안 되는데 난 지금 컨디션도 안 좋은데 이 컨디션으로 나가면 내 본성이 그대로 나가지. 지금 막 한 이틀 스트레스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본성이 이렇게 막 겨우 기도로 지금 컴프러치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다음 말이 제가 모르고 차를 지금 어떻게 받은 것 같아요. 자기가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내 차를 받은 거예요. 옆에 있는 걸. 그럼 잠깐 내려와 보시라는 거예요. 차주님. 제가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30초 되지 않습니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찌 대처할 것인가. 그랬더니 여기 앞에서 앞쪽에 그 소나타가 비상 깜빡이를 켜고 있고요.
정말 이런 소리 해서는 아니지만 제 아들이 우리 성찬이 너무 착하거든요. 꼭 우리 성찬이 같이 생긴 애가 한 분은 여자분인데 엄마야. 전화하신 분이야.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막 내 차를 보면서 여기. 그러니까 엄마한테 여기 지금 받았다 이거야. 여기. 그래서 내가 쫙 나갔더니 막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그 아줌마 왜요? 머리 크지? 인상 별로 안 좋지? 올 때도 그냥 이렇게 좀 목사님처럼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인상 찌그리면서 오지? 막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내 얼굴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겁을 쫙 먹고 거의 아까 얘기한 대로 노예처럼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죄송해요. 막 이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를 받았어요. 제 차에 지금 그 검은 게 묻어 있어요. 그 앞에 그 뭐라 그러죠? 앞에 뭐죠? 범퍼요. 범퍼에 집사님 감사합니다. 설교를 도와주셔서 범퍼에 검은 게 묻었는데 그 차 검은색이 묻은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럴 수도 어쩜 내가 그런 유아한 마음이 생기는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번뜩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목사라는 걸 이야기하자. 분이 그게 올 수도 있잖아요. 안 올 확률이 99%지만 왜냐하면 목사가 이런 놈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욕하는데 그래서 저 여기 3층 교회 목사인데요. 괜찮아요. 이거 물파스로 지우면 돼요. 이거 물파스로. 그랬더니 저 그냥 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셔야지 뭐예요 저랑. 그랬더니 그 아들이 우리 성찬이 같은 애가 저 덩치는 저만한데 90도로 저라면서 제가 목사랍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걔가 나중에 목사에 대한 인식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교회 다니지 안 다니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 상처 지금도 있어요 내 차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용서하는 것은 내 자존심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내 자존심이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볼 거야. 이렇게 하다가 제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라 상대가 그렇게 나오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품어준 거잖아. 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지금 가면서 막 바로 가지도 못해요. 가세요. 나도 이제 인사라고 이렇게 갔더니 나를 막 이렇게 쳐다보는데 온통 그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건 뒤에 내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표현해야 돼요. 상대가 아픔이 있으면 감싸주고 표현하고 섬기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의 본성이 어때요? 그럴 때 아줌마 말이야. 이렇게 넓은데 차를 이렇게 오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똑바로 하셔야지. 그러면 내가 뭐 할까요? 시원한 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시원하잖아요. 상대를 막 내가 그 노예처럼 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가 막 절절 매는데 막 이렇게 하면 시원하잖아요. 마음이 왕된 것 같고.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라면 돌아서서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후회하는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너 왜 그랬니 이놈아? 네가 목사냐? 그러고도 에라 여기 금사령에 있는 무당맛도 못한 새끼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나를 비우는 거, 내가 낮아지는 거, 남을 품어주는 거,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안 해서 넘어졌구나. 그런데 은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도 나중에는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백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어제 그 아주머니가 뻣뻣한 모습으로 저에게 차를 왜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주차선도 아닌데 이런 거 달라들었으면 제가 용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저조하게 90도로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하니까 제가 괜찮아요 사모님 괜찮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저 같은 피리미 같은 것들 정말 손톱에 때만도 못한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너무나 큰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감싸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이 삶이 바뀌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호흡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찬양하고 우리 모두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붙잡고 나의 갈 길이 다하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신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공동체 안에